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 9절 말씀 가운데 제가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2017년 정유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를 시작하면 언제나 좋은 것이, 우리에게 새로운 한 해가 주어졌다는 것이 저는 언제나 새해를 시작할 때마다 기분 좋은 일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의 삶에 어떠한 실패가 있었던지, 지난 한 해 동안 우리의 삶에 어떤 아쉬움이 있었던지, 우리에게는 또다시 새로운 한 해가 다시금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이사야서 43장 18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실 새 일을 바라보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한 해를 새롭게 시작하는 지금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희망입니다. 2017년 새로운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이 새해에 새 일과 새 은혜가 우리 교우들의 가정과 일터, 그리고 우리 은혜와 사랑 교회에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올해의 송구 영신 예배를 준비하면서 저는 작년 이맘때 읽었던 여호수아서의 말씀을 모두 다시 읽게 되었습니다. 오늘 그 가운데 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오늘 봉독한 말씀은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잇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워지는 장면입니다. 본문에서 우리는 2017년 우리에게 지금 주어져 있는 새로운 한 해를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지 세 가지의 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세 가지의 은혜를 붙잡고서 올 한 해를 살아간다면 이 2017년 새해는 승리하는 한 해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오늘 우리가 묵상할 은혜는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는다는 것, 이것이 우리가 경험해야 할 첫 번째 은혜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1절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말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이제는 모세를 통하지 않고 여호수아에게 직접 말씀을 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실 이 여호수아 1장에서 여호수아가 하나님에게 듣고 있는 말씀은 그 여호수아 바로 전책인 신명기 31장에 보면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미 가르쳐 주었던 말들입니다. 어쩌면 똑같은 말이 반복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이 여호수아 1장의 차이점은 이제는 모세를 통해서 이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여호수아가 이 말씀을 듣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새해를 승리하는 한 해로 만들어주는 첫 번째 비결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직접 듣는 것입니다.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다른 목사님들의 설교집을 종종 읽습니다. 그런데 제가 제일 빨리 읽는 책 중에 하나가 다른 목사님들의 설교집입니다. 한 300페이지, 400페이지 되는 책도 한 30분 정도면 거의 다 읽습니다. 이것은 제가 뭘 빨리 읽는 기술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교회 목사님들의 설교집을 읽다 보면 이것이 남의 집 이야기를 꼭 엿듣는 그런 느낌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이 본인의 교회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말씀을 준비한 이야기인지라 마치 남의 집 식구를 위해서 요리한 음식을 제가 몰래 맛보고 뺏어 먹는 그런 느낌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리지만 목사라는 사람은 자기의 양떼를 먹이기 위해서 말씀을 가지고 일주일을 씨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저도 주일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매주일 그 설교를 듣고 있을 교우들의 얼굴을 한 분 한 분 떠올리면서 그 교우들에게 그리고 그 주일에 우리 은혜와 사랑 교회라는 공동체에게 하나님은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그것을 묵상하고 전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제가 생각하는 목사의 책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목사만의 일이 아니라 일반 교우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목사가 전하는 설교를 듣고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어야 합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워진 순간은 그 위대한 지도자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들었을 때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순간입니다. 교우 여러분, 올해에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직접 듣는 한 해가 되십시오. 새해에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그때 우리는 말씀으로 세워지게 되고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경험하는 이 풍성한 은혜를 놀랍도록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두신 은혜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올해에 하나님께서 이 2017년 새해에 하나님이 나를 위해 준비해 두신 은혜를 향해서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여호수아 1장 2절의 말씀에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한번 성경을 펴신 분들은 여호수아 1장 2절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여러분, 이 2절의 말씀이 이게 사실 놀라운 말씀입니다. 모세는 이 이야기를 너무나 듣고 싶어 했죠. 이 2절 말씀의 중요한 핵심은 그 땅으로 가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는 이 말씀을 절대로 하지 않으셨죠. 모세에게는 약속의 땅인 가나안이 바로 강 건너에서 보이는 지점에서도 하나님은 모세에게 너는 여기까지다. 너는 여기서 기다려라. 다음 세대를 준비시켜라. 이런 말씀밖에는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이제 여호수아에게는 그 땅으로 가라 라는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얼마나 가슴 벅찬 말인지 모릅니다. 교우 여러분, 올해 우리들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이제는 때가 되었으니 그 땅으로 가라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으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는 이 땅이 어떤 땅인가? 지금 읽은 2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이 주는 이라고 하는 단어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여호수아 1장에는 주다라는 단어가 총 8번에 걸쳐서 등장을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곧 여호수아가 이제 앞으로 나아가게 될 땅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준비해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말씀은 결국 이것이죠. 하나님이 은혜로 준비해 주신 것을 향해서 나아가라.
이게 아주 놀라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준비해 주신 것을 향해 나아가라. 제가 좋아하는 시편의 말씀 중에 하나는 시편 31편 19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31편 19절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죽게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이 말씀이 금방 교우들께서 들으시면서 들어오진 않으시지만 이 말의 핵심은 이것이죠. 시편 기자는 자신의 인생 앞에 하나님께서 쌓아놓으신 은혜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내 인생 앞에는 하나님께서 쌓아놓으신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2017년 올해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앞에 쌓아두신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그 땅이 우리에게 펼쳐져 있습니다. 올해 2017년 새해에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예비해 주신 그 땅을 향해서 우리 교회도 그 땅을 향해서 나아가고 우리 교우들의 가정과 일터도 하나님께서 쌓아주신 그 은혜를 향해서 달려나가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이 약속의 땅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여호수아가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이 마지막 말씀 하나이지요. 그것은 강하고 담대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오늘 송구영신 예배 설교의 제목으로 정했습니다. 이 강하고 담대하라 라는 말씀은 오늘 본문에서 6절과 7절, 9절 세 번에 걸쳐서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특별한 비결이 있죠. 그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그때 강하고 담대해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여호수아서 1장 9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 텐데요. 우리 성경을 펴신 분들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너무나 은혜로운 말씀이죠. 이 구절의 말씀은 여호수아의 암송 구절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여호수아서 1장 9절의 말씀을 새해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아버지가 어린 딸과 비행기 놀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비행기 놀이 잘 아시죠? 이 아빠는 방바닥에 들어놓고 그 발에다가 딸 아이의 이렇게 배를 발에 대고 수직으로 올렸다 내렸다 하는 그런 놀이입니다. 때로는 높이 들어서 앞뒤로 흔들기도 하고 때로는 손을 놓고 이 딸을 비행기를 태우기도 해서 그런 고개 비행까지도 했지만 이 딸아이는 조금도 무서운 기색이 없이 깔깔거리고 웃기만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은 이 아버지가 아이에게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얘야, 무섭지 않니? 그랬더니 이 딸이 전혀 무섭지 않다고 대답하면서 진짜 안 무섭니? 라고 물어보았더니 이렇게 딸이 대답을 합니다. 그럼요. 설마 아빠가 딸을 떨어뜨리기야 하겠어요? 이렇게 좀 미소가 나는 이야기 아닙니까? 저는 이거 읽으면서 미소가 많이 났는데요. 이 글을 소개해 주신 목사님은 딸이 설마 아빠가 나를 떨어뜨리기야 하겠어요? 라는 말을 듣는데 내가 이 아이의 아빠라는 것이 참 너무나 따뜻하게 느껴진 순간이었고 누군가가 나를 이렇게까지 믿을 수 있다는 것이 감사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 딸 아이의 담대함은 아버지가 함께하고 있다는 이 절대적인 신뢰 속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는 이런 말을 했다고 하죠.
나는 일생 동안에 참 훌륭하고 좋은 책들을 많이 읽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시편 23편에 나오는 내 단어보다 내 마음을 더욱더 고요하고 기쁘게 해준 말을 발견한 적이 없습니다. 그 내 단어는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 라는 말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한참을 생각을 했습니다. 철학사의 길이 남을 임마누엘 칸트가 얼마나 많은 좋은 책들을 읽었겠습니까? 그 좋은 철학책들, 인문학 책들을 많이 읽었지만 그 수많은 책들 중에서 칸트의 마음속에 가장 평안과 기쁨을 주었던 네 단어의 문장은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 하는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의지할 때에 우리는 강하고 담대하게 이 새해를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교우 여러분, 우리가 올해 2017년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준비해 주신 땅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올해 내가 강하고 담대해지는 방법은 나를 의지할 때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순간입니다. 새해에 내가 강하고 담대해지는 방법은 내 생각과 계획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이제 오늘부터 찾아오셔서 말씀하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순종할 때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2017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이 새해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으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땅으로 나아가는 축복을 경험하시기를, 그런 믿음의 교우들과 우리 은혜와 사랑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